성경 818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로 20절 천천히 418페이지를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 본문이 엄청 길기 때문에 중략을 하고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나왔을까?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 라고 나왔죠.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주제를 복창합니다. 시작.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 자, 우리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 보시고요. 목사님의 얼굴이 안 보이신다 그러면 좌우로 한 5cm나 10cm 이동하시면 저하고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얼굴이 잘 마주칠 겁니다.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 나라와 한 국가도 나름대로 지향하는 멘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 이 지탱하는 정신적인 멘토는 뭘까? 힌두교죠. 또 아랍권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 이슬람이 그들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대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왕정 시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 나라와 각 백성에게 있어서 그 나라와 왕이나 종교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향점이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조 500년 그러지만 사실은 518년에 27명의 왕들이 우리 나라를 다스렸고 그 일제 침략을 당하고 다시 해방하여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도 왔으니까 우리도 왕정 시대를 살아온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통치권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이 밑으로 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물 쫙 갈라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실화일까? 자, 지금으로부터 장장 3500년 전 BC 1450년에 이 홍해의 출애굽을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인도 따라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것이 3500년 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1410년이에요. 자, 이런데 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금방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려 355년 동안 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 정말 전쟁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이 젖과 꿀이는 이 가나안 땅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BC 1055년경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지난 355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어요. 어떤 국가라고요? 신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이 모두 신정 국가를 버리고 왕정 제도를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통치자가 하나님에서 이제는 왕으로 바뀌어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깜빡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전쟁도 또 패하기도 했지만 승리하면서 355년 동안 이 젖과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보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주보를 보시면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라고 나오죠. 자,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소달록의 첫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바이블 텍스트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단으로부터 이 브에세바까지의 땅인데 자,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자, 이쪽에는 에돔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아몬이라는 나라가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블레시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이 다메섹 위로도 적군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만한 땅인데 사방에 6개의 나라로 온통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6개 내지 7개의 나라가 온통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고 박는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전쟁을 그토록 치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많은 나라에게 둘러싸이고 이 전쟁을 통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그 진정한 이유가 뭘까? 이 성경에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그들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좀 성숙하게 하려고 이제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 정답을 찾자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왕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잘못된 답을 이웃 나라로부터 찾아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내 삶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닥치잖아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그때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꼭 나에게 어떤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다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나를 성숙하게도 하지만 또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과 나의 이 입술의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고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묻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겸손히 엎드려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과거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예. 오늘의 주제,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왔을까?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로부터 둘러싸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억압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 여러 나라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불빛 비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행정수도 텔아비 밑에 있는 이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전쟁과 다툼을 벌였어요.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이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얻어 터지고 고난 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BC 1555년쯤 되니까 1055년쯤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런데 앞장 중간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이 되죠. 거기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주 터지던 이스라엘이 1055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경에 3000년 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막강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다가 야, 너무 기적적이야.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전승도를 거기다 세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에벤에셀. 바로 그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미스바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의 전승비를 세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 자, 그토록 얻어 터지고 지고 괴롭게 당하던 이스라엘이 승리라니까 어때요? 우쭐해서 교만하더라는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아하, 우리도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비극의 사태로 이제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일에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크게 얘기해봐.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크게 해야지.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했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선 먼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전제로 한번 말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이제부터는 안 듣겠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랄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비켜나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왕 말 들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주 특별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나라를 유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도우심으로 355년 동안 어렵고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에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도 유명한 두 가지의 거짓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세, 이 애굽 땅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자,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요, 이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야 하는 것이 3,500년 전 애굽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모세를 낳을 때 협조하고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이제 왕명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 자, 여러분, 왕명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산파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어서요 그 산파의 가정이 마구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왜 그랬을까? 이 모세의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였기에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세의 아기를 살려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말의 결과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너무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465년 전 이 사해바다 위쪽에 여리고성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군사들이 왔을 때 이미 탈출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국가와 성에서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간첩을 살려주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거짓말을 한 기생 라합,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은 다 하나님 앞에 나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거짓말과 그러면 하얀 거짓말과 검정 거짓말이냐? 그것은 여러분 표피만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의도는 뭘까?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거짓말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도 진실이고 악한 것에 이롭게 하는 모든 거짓은 진정 그 모든 것이 진짜로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헷갈리면 이제부터 창세기 3장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통해 이 거짓과 진실의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산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사탄의 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아담 하와도 다 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벗은 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사탄 마귀가 말한 것이 전혀 틀리진 않아요. 자, 눈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짓된 죄악이었기에 진짜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검정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 말에 섞이지 말고요. 내가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사탄에게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선이 되고요. 사탄 마귀에게 옳은 것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개념인지 이제 비밀을 아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얀 거짓말, 검정 거짓말은 우리가 표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의 진리는 바로 이 비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한 가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요, 걷고 또 달리고 성장하는 거 다 자신이 잘나서 그러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케어했고 도와줬고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일날이면 내 생일이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보내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진정한 신뢰란 무엇일까? 자, 우리 주보를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 성경을 통해 잘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 자신의 땅에서 이제 농산물을 소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왕이나 권력자가 와서 뺏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갑자기 왕이 세워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자, 3000년 전 농경 시대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시스템으로 인하여 사회적 예속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부가세도 내야 되고요. 또 취득세도 내야 돼요. 이제 뜯기는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가세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기 때문에 11조 외에는 이제 내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세워지면 관리한다고 여러 가지 예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압을 하는 이 놀라운 이 비참한 일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정 시스템의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왕정제도란 너희 백성들을 억압하여 못살게 할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자 그래도 막무가내로 어떻게 얘기할까?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아니 급기야 이스라엘이 파멸의 길을 가도록 잠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할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싸움이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과 성령 안에 잘 싸워서 승리하고 고난을 이기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숙됨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국가든요 또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등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피난처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결론이 뭘까? 진정한 신뢰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클라이스트 그분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를 통한 얻게 되는 구원이고 성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여 왕을 세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될 곳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하게 되면 성령 홀리스피티,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로서 성숙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영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 가장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가 성령으로 체험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쉼의 축복의 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이 말씀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가본입니다. 첫째로 시편 36편 10절로 뭐라고 말씀했을까? 시작.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가본 둘째, 시편 64편 10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답원입니다. 실제로 이제 2장 우리 7절로 이제 완전한 우리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완전한 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마지막 넷째입니다. 민수기 2장 8절로 자, 우리 신책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 주의 영광을 얻게 되고 완전한 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의 진정한 신뢰로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주보 1번 잠언 11장 8절로 고백하고 마칩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리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잡히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